교재 2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와 은사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모임 때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시행으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배려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11장부터 14장은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11장 제일 앞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베일 같은 걸 쓰는 예배포, 여러분 천주교에서 지금도 미사 드릴 때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미사포라고 하는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미사할 때는 쓰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앞부분 한번 보시죠. 자, 11장 4절,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보통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지요. 예를 들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5절. 자, 5절은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여성 성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벗으셨는데요. 벗고 기도를 하는 자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그죠?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쓰지 않거든 깎으라. 깎는 것이나 미는 것이 싫으면 가려라.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최삼열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모자나 뭘 안 쓰고 기도하면 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 그대로라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다 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남성은 절대 뭘 쓰면 안 되고 여성은 예배당에 왔을 때 반드시 뭘 써야 합니다. 안 쓰고 기도하는 건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고린도전서 앞에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무역을 아주 많이 했죠. 바다에 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배들이 무역을 하러 남자들이 선원들이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술집이나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와서 쉽게 말해서 술 마신다 이러면서 여흥을 즐긴다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문란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직업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인들도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들은 항상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할 때 뭘 쓰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썼다 하는 말은 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아니니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거나 대하지 말아라, 이런 나름대로 고린도의 관례가 머리에 뭘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나간 여인에게 접촉을 하거나 희롱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의 여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장 볼 때
친구 만날 때도 내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머리에 뭘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러 나오면 당연히 머리에 더 거룩해야 되니까 머리에 뭘 쓰고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물론 고린도의 일부 상류층 여인들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안 썼지만 그런 여인들은 옷차림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고 보통 여인들은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바울의 이 표현은 평상시 살아갈 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숙한 몸을 간직하고 마음가짐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게 하소서.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냐 하면 이단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다가 딱 구절을 하나하나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단을 만나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더 성경적이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구절 가지고 말하면 방금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야 뭐 목사님이야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런 뜻이 이런 걸 아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되지.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말씀도 바르게 해석하고 기도도 하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마다 저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평생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파당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성경적인 원칙이 성만찬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 말고 24일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또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식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성만찬에 관한 것을 받았다. 다메섹 경험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깊이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만찬의 의미를 일러주셨다 이런 뜻이지요. 자, 24절 말씀 떡을 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24절은 떡에 대한 말씀, 25절은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비유하고 비언유하고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게 살과 피입니다. 그게 떡과 잔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이 교회 공동체 모두는 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몸을 구성하는 게 살과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살과 피,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또 당시의 상황에서 한번 이 성만찬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떡과 잔은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여러분, 중동에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이렇게 화덕 같은 데 구운 그 떡 같은 거 하고 그냥 포도주 한 잔, 이게 이 사람들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공생애 할 때 드셨던 게 이 떡과 이 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2끼나 3끼 드시겠죠. 그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한다 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어야 일상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주님과 관계하여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떡과 잔, 밥이 없었다면, 우리가 늘 밥을 먹지 않으면, 뭐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성찬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과거에 유대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이다 하면 성찬식을 뭘로 했을까? 포도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밥하고 숭늉이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주식이다.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내 삶이 가능하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고 시작되는 찬송가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성찬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라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찬식에서 중요한 당시에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 19절에 아까 파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쭉 가서 33절 보십시오.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또는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 말고 일상적인 식사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찬은 성찬식이고, 성찬식을 제외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함께 공동 식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다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그리고 이번에 31일 부활 주일날도 마당에 육개장 그래서 공동 식사하죠. 그건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린 다음에 항상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돈 있고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미리 집에서 밥을 먹고 오거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그때는 저녁에도 많이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경우 식사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 일찍 끝내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이 막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에 바빠서 예배 시간 겨우 맞춰온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뭐 그러냐, 이 말은 더 크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먼저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먼저 먹지 마라. 기다려라.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어야지. 누구는 좀 먼저 먹고 누구는 나중에 먹고 누구는 반찬 잘해서 먹고 누구는 반찬 그럴 필요 없다. 다 같이 먹어라.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 안에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의미를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느껴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안에 남자다, 여자다, 뭐 연장자다, 나이가 어리다, 혹은 가난하다, 부유하다, 혹은 지체가 높다, 낮다, 이런 것 없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만 중요하지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거 한번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못하지만 성찬식 할 때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다 받아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받아서 먼저 먹지요. 그렇게 안 하고 그날은 신학교 예배당에 있는 학생들 한 1000명이 전부 떡을 받아서 먹지 않고 다 기다리게, 다 같이 기다렸다가 전부 1000명이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포도주도 다 해서 각자 잔을 들고 있다가 함께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하면 함께 먹었습니다. 그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데다가 성경책 위에 장 같은 거 놓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당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거죠. 성찬식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다. 성찬은 주식이었다. 주식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듯이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항상 말씀대로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반듯하게, 더 올바르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희들이 늘 결단합니다.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 공동체에 오면 모두가 환하게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자매로 서로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 소그룹, 취미 소그룹 이제 3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잘 되게 하셔서 온 공동체가 더 활발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기도회 어제부터 시작되고 오늘부터 또 실버스쿨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 천국 소망 품고 실버스쿨을 통하여 하나님 더 잘 믿어 모두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